아름답고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 달 만에 복 받은 사람,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이 남북 왕조를 병합하여 통일 왕국을 세웠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70년 만에 유다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 아버지 아비나답의 대를 이어서 이 법궤를 모시던 우사가 새롭게 수레를 아주 좋은 수레로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가져다가 석 달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똑같은 법궤인데, 다른 법궤가 아니라 같은 법궤인데, 어떤 사람은 그 법궤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와? 우사와 아요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랬어요. 아비나답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사와 아요예요. 아요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따라가서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사는 이 법궤를 옮기는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잘못됐느냐?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sin이에요. 이 sin이라는 단어는 스펠링을 보면 sin이에요. 그런데 이 sin이라는 sin에 I자, 가운데 있는 I자가 대문자로 하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SIN에서 I자를 크게 대문자로 써놓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쑥 올라와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지금 앞장서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내가 앞장서고 내 방법,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곧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지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기는데 바로 내가 지금 앞장서고 내가 주장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흐트러 버리면 그 경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되었던 야구가 되었던 모든 경기는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에 충실한 싸움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는데 그것도 축구가 시작된 축구의 종주국에서 지금 그 축구가 맨 처음에 시작된 나라예요.
그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예요? 미스터 손흥민이에요. 이 손흥민은요, 원칙에 엄청나게 충실했던 선수로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원칙에 입각해서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축구가 시작된 그 나라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여러분, 원칙에 충실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나중에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원칙이 충실해야 돼요. 기본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원칙에 충실하려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원칙에 충실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로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보니까 법궤는 고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법궤는요 메고 가야 돼요.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드는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흔 수레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새로운 수레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사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서 끌고 갔다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하게 가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생활은요 편해야 좋지만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이 요즘에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텔레비전도요 리모컨으로 안 켜고 어떻게 켭니까? 요즘에? 시작? 진이야, 텔레비 켜줘. 그러면 텔레비를 켜줘요. 끄는 것도 리모컨 짜서 안 끄고 어떻게 해요? 진이야, 텔레비 꺼줘. 근데 승질이 진이야, 텔레비 켜줘 이러면 안 켜주더라고. 나 이 여자도요 아주 성질 내면 잘 안 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다 교회 오는데 대부분의 차를 타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이 멀으니까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 가야 돼요. 그러나 요즘에는 차만 타면요 멀면 15분, 20분 다 권해서 다 옵니다. 아주 편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많이 편해졌어요. 신앙생활도 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편해졌다고 해서 기도 시간이 줄으면 안 되고, 생활이 편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면 안 되고, 생활이 편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 원칙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원칙을 지키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원칙을 지키려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안 닫고 예배를 우리는 계속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이 원칙이에요. 성경이 방법이에요. 나라의 법이 원칙이 아니에요. 나라의 여러분 명령이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원칙을 따랐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이 떨어지고, 교회 안 나가도 텔레비로 드려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강산의 모든 교회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것이에요. 편하다고 우리가 쉽게 예배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쉽게 수레에 싣고서 법궤를 끌고 갔지만 오베데돔은 더웁고 힘들고 무거운데 그거를 어깨에다가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법궤를 새 수레로 옮겼다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방인의 방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방인의 방법, 세상 방법,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올바로 여러분 원칙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사는 자기 고집대로 향한 교만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게 됐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할 때는 불통하고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는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여러분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권을 월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아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교만하면 우시아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종이 그래 원칙대로 해라.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좋지 않다. 어려울지라도 원칙대로 하라. 할렐루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는 얘기를 가볍게 듣고 주의 종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내 방법대로, 우사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의 종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째 그 신앙생활에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사가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은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우사는요,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상 맞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의 순종은 뭐요?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지금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깐에는 잘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 수레로 만들어서 그곳에다 법궤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다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불순종하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운송할 때에 전국에서 3만 명을 선발하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아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찬송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 갖고 오는데 무슨 3만 명씩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법궤 갖고 오는데 뭐 3명이면 돌아가면서 어깨에다 메고 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3만 명을 전국에서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건보다는 여러분 속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인상이 참 좋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포장이 좋다고 해서 내용물까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고 먼저 외모가 보이기 때문에 미소 짓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중국 격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소가 없는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고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처럼 미소는 힘이 있습니다. 노사코 네이코라는 사람은 웃음은 빙산도 녹여버린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웃는 것도 좋지만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웃는 것 좋아요. 그러나 내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다가와서 다정하게 다가와 여러분 입 맞추던 유다의 키스를 생각해 보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찾아와서 스승님하고 포옹하고 얼굴에 키스하던 유다의 키스는 배신의 키스인 것입니다. 다정하게 다가와 하와에게 달콤하게 속삭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포장보다 우리는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포장, 겉모습은 가난하고 볼품없고 늙었을지라도 우리의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좀 억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반이나 갖다 바치고도 여러분 죽고 말았어요. 재산을 반이나 바쳤으면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직분이 다가 아니라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겉포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8절을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열매를 열리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좋은 거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자꾸 나타내면 여러분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진실함과 진정과 또 최선의 여러분 이런 진짜가 속에 가득 들어서 좋은 열매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지지 말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하 6장 6절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수들이 띄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사는 수들이 갑자기 음메하고 펄떡펄떡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법궤가 떨어지면 박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빨리 가서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우사가 한 행동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잘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소가 벌떡벌떡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붙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붙잡는 거, 이건 우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떨어져도 박살나든지 깨지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뭐요? 법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궤에 이 작대기 같은 막대기에다 꿰어서 어깨에다 매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세상의 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법이 옳은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지켜야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사가 잘한 것 같지만 말씀의 법에 불순종해서 죽고 마른 것입니다. 고앗 사람은 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허락받은 고앗 사람도 그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냥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봅니다.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은요, 이 법궤를 옮겨 갖고 다니는 이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허락받은 고앗 자손도 그걸 만지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봅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법궤에 작대기 같은 이거를 갖다가 고리에다 꿰어서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법궤를 붙잡는 잘못을 해서 그는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내가 대충 그거 어기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선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도 손을 대도 괜찮은 것이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처럼 탐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라기 3장 9절의 11조입니다. 11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대상 16장 22절에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내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사처럼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칙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